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같이 찾고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사를 할 텐데요.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면서 두고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좋게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해석하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승리하실, 또 나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년 1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2년 12월 2일 날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예선 본선을 가기 위한 예선전 마지막 3차전이었어요. 객관적인 그 전력으로 포르투갈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죠. 예선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고 2차전 가나전에서는 2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3차전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제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비교도 떨어지고 이긴다고 해도 우루과이와 골 득실을 지긋지긋한 그 경우의 수 월드컵 때만 나오는 를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좀 긴장한 탓일까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포르투갈의 히카르두 오르타 선수에게 뼈아픈 실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던 한국이 전반 27분 이강인 선수가 올린 코너킥이 호날두의 등을 맞고 김영권 선수에게 연결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팽팽한 경기가 계속됐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이 다 지나고 90분이 지난 후에 심판이 6분의 추가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집에서 이제 은호와 인호와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던 옆에서 사모님 조용 좀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날 응원하셨었죠? 네. 좀 반응이 돌지사님 어디 계셨어요 그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황희찬 선수가 이날 원래 못 나올 뻔했어요.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기사에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출전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70m 드리블에 이은 상대방의 오프사이드 전략을 깨뜨리는 그 패스 한 방. 황희찬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그 감동을 주는 순간이 이제 저런 그 역전의 순간이 아닌가.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패배가 짙은 그런 승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국 역전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을 전달하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도 비슷한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하셨어요. 거꾸로 되는 말씀들.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복에서도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줄인 사람보다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핍박을 받는 사람보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풍족할 때, 안정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줄이고 핍박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삶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로 내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그 키가, 그 몸이 점점 자라고 커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대인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며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회복, 위로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를 세워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가난과 함께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더불어 그 마음이 궁핍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참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우리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끝없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조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울어서도 안 되죠.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되고 약해도 강한 척 해야 되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강한 사람들이 너를 밟고 올라갈 거다. 세상에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혼자 강해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고 모든 것을 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조건을 잘 따지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거래 같은 그런 득과 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을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연인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나만 믿어 뭐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오빠, 난 오빠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가 셋인데 특히 막내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원하는 것을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선물을 사줄까 그럼 고민하지 않고 비싼 거를 고릅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아빠에게 쿠팡 링크를 보냅니다. 독촉을 해요. 언제 오냐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아빠, 내가 나중에 람보르기니 사줄게. 네.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직.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먼 훗날 그 차를 타고 오면 너가 사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제 애통하는 자, 원어를 보면 슬퍼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구약을 많이 인용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쓰여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바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짝짝짝짝 떠오르면서 2002년 그 광화문에서 막 응원했던 그 월드컵 열기가 막 떠오르죠. 말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면 참 3년 동안 그 힘들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네, 마스크를 사러 줄을 섰던 기억도 나고,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어서 영상으로만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또 그때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애통하는 자, 위로라는 말을 들으면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슬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왜 복을 받는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포로는 아니었지만 비슷하게 로마로부터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억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자유와 이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그 아픈 상황을 모두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안산에서 사역했을 때, 오래전 일이지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갑자기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 그 아동부 아이들 담당하고 있었는데, 성경학교 둘째 날 교회에서 이제 1박 2일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저희 교사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게임하면서 활동했던 그 남자 집사님, 속이 메스껍고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하부로 집으로 가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급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스껍고 어지러우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돼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이 그때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신실하신 집사님이셨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쓰러져서 이제 울고 계시고 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의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할지도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같이 봉사했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내일처럼 같이 그 장례에 함께하고 장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신방 가고 위로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했지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픈 그런 상처들이 교회를 통해서 치료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더시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절 말씀은 시편 37절,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말씀이 한 줄로 요약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시편 말씀을 보면 온유한 사람과 악인이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그를 따라갔을 때,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약한 사람은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짓과 부정, 배반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당장은 그러한 악한 꾀가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 유목민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땅이 없었던, 땅을 빼앗기는 그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업이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후세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더시온교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매일의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실천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줄인 사람, 그리고 평안한 사람이기보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러한 역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 주인의 자리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내가 경험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위로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스온 교회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또한 그 복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하시고 나의 슬픔과 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믿는 자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나하나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또 회복되고 위로받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